오늘은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덩이로 많은 사람을 수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어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경꾼으로 와 놀라운 기적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도록 하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을 때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는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여러분 사경이니까 새벽녘입니다.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주위는 칠흑같이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파도를 밟고 배를 향해 오신 것입니다.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기적은 우리에게 언제나 궁금증을 가져다 줍니다. 왜? 대낮에 걸어오셨어도 좋으실 텐데 왜 그 밤중에 모두들 힘들 때 왜 무리를 또 걸어오셨을까? 혹시 예수님께서 어떤 초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오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그럴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새벽녘에 무리를 걸어오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행동에는 반드시 주님이 의도하신 어떤 깊은 뜻이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합니다.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죠. 사람 살리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자 베드로가 담대히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정말 예수님이라 하시면 나를 명하사 나로 하여금 당신처럼 무리를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나와서 무리를 걷습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무리를 걸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문득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잘 걸어 나가다가 파도가 치는 그 파도를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마음속에 걱정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 즉시 그는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고함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어 그를 잡아서 물 위로 끌어내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꾸중하시고 베드로를 데리고 함께 제자들과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도착하자마자 파도가 잠잠해지고 행성지인 가버나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또 한 번 깨닫죠. 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특히 코로나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제가 어렵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고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움이 가득 차 있을 때, 폭풍 같은 문제가 우리를 덮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코로나의 풍랑과 파도를 걸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손으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그 제자들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시간 주님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에게 무리를 걸으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 보고 있던 것에 그치지 말고 이제는 무리를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들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는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무리를 걷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극복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고 고난과 절망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항상 즐거워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는 무리를 걷는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같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핸드픽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불러준 귀한 하나님의 용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합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완벽하지 않죠. 잘못된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무리를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리를 걷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첫 번째, 주의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겁을 냈죠. 그런데 베드로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주님이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령하셔서 나로 무리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을 걸으신다고 바로 물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 위에 뛰어들면 죽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물 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빠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리가 아니죠.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위를 걷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구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신념이 아닙니다. 신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물에 뛰어들기 전에, 물 위를 걷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영국에 가서 영어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영국에는 많은 고아들이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가 시편을 읽는 도중에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변화자가 되신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을 눈을 감아도 그 말씀이 떠오르고 밥을 먹어도 그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서서 고아원을 세우기로 작정합니다. 한 번도 고아원을 세워보지 않고 한 번도 고아를 다스려보지 않은 그 사람이 고아원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가 원했던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의 꿈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인데 이 말씀에 부딪혀서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접고 고아원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니 저는 이제부터 고아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고아원을 주시고 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내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불편했습니다. 전기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크게 실망하고 어느 날 그 사무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을 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그냥 포도나무니까 내가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히게 되는구나. 그가 안심하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국 내지 선교에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제일 먼저 무리를 걷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나와서 걸어갔을 때 그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그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뉴스를 들으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뉴스에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미래는 어둡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로 풍랑 위를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지금도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환경이 어떠한 환경이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이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무리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걸을 수가 없는데 그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고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잡히는 걸 없어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다가오고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병들어 고생하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생활에 시달리고 낭패와 고통과 실망에 처하고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무엇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러분, 지금부터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치료하시고 축복하시고 사망과 음부에서 건져주시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삶이 어렵다 보면 많은 소리들이 납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수님만 더욱더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합니다. 무리를 걷기 위해 즉시 회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다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돌이켜 파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마음 가운데 공포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러자 즉시로 물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눈을 들여서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즉시로 물에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오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면 물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물에 빠져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눈을 때때로 세상을 바라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실망과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서는데 빠른 겁니다. 베드로처럼 많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없습니다. 수제자잖아요, 수제자.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너무 성격도 급하고 배운 것도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문제를 너무너무 많이 일으킵니다. 제가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모든 문제에 베드로가 서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베드로가 문제가 많은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의 이름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다혈질이고 뭔가 잘하는 것이 없는 이 베드로, 잘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실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즉시 돌아서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따라 우리가 실수합니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죄에 짓습니다.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반복되는 죄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하게 되면 고난을 당하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처럼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그 파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눈물로 주님께 돌아서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때때로 우리의 교만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세속적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매를 맞기도 하고 낭만과 실망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의 교만을 깨트리는 방망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 죄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겁니다. 모험적인 인생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적이 경험될 것입니다. 혹시 실패할 때가 있더라도 돌아서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무리를 걷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인생의 파도가 몰아칠 때 예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믿음의 큰 사람들 많이 나오게 하셔서 주님께 영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치러지는 모든 장례 일정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유가족들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의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